번째 시간,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까 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게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의미하는 게 뭐냐?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물론 이게 이후에 있을 모든 신앙의 유일한 기초라는 차원에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원을 얻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건 구원 이후의 삶과 비교할 때 결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결과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요, 신앙의 전 과정과 비교하자면 기억해 볼 필요조차 없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 절대 가볍게 취급하지 못하는 건 이 구원이라는 출발이 없이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구원에만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또 하나 성장과 성숙의 의미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봤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가 뭔가를 주님 앞에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해야 된다. born again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네. 구원이라는 거에 다시 태어난다 그럴 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다시에 있어요? 태어난다는 것에 있어요? 네? 태어난다는 것에 있죠. 네?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뭐다? 다시가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육체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다?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출생하는 거란 말이죠. 출생. 예? 그러나 이 출생이 구원이라면 출생 이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이 여기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출생이 끝났다면, 여러분이 출생했다면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만 된다 이거죠. 모든 성도는 자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장의 목표, 성숙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는 차원으로 쓰이고만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유, 그가 얼만큼 철이 들었는가, 그가 얼만큼 성장했는가, 그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가, 그 차원으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좌우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의 편지 두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죠.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구절이 3장 1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가 이 땅에 남긴 말이 뭐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한다. 이거 자라가야만 한다. 우리가 성숙해야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요.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선교단체의 역할이었죠. 전제해야 될 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거죠. 뭐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죠.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거로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걸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뭘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가? 그가 얼마나 삶 속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담아내는 삶을 사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짓을 하면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욕망과 목마름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삶 속에 드러나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부분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구원받는 걸 분명히 하려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늘 따져들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기는 잘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은 우리 가운데 지나치게 부족하단 말이죠. 마치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직 안 뜨네. 없어요? 의선이가 빼어놨나? 네,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3장 마지막 성경 3장 15절 거기 펴놓으세요. 거기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믿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인 것도 아닌 이상한 괴물처럼 변해버렸다 이거죠. 도대체 너희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존재처럼 너희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을 보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의 주인인가가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누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삶의 밖에 있다고, 내 마음의 밖에 둔다고.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마치 손님처럼 저 밖에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뭘 권면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살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너희가 말로 그렇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그분이 진정 주인이라는 걸 삶으로 담아내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분을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서 나의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셔야 그분과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즐거이 기쁘게 뜨겁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신앙이 뭔가요? 결국 이 싸움이란 말이죠. 신앙이란 편안하자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형통하자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더 많이 복 받느냐 이런 것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오르냐 그게 신앙의 진정한 싸움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싸움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걸 앞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면 그냥 그것을 내가 마음껏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권위의 문제예요. 누구를 권위 있게 만들 건가? 누구의 권위 아래 내가 살 건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란 말이죠. 무엇이 옳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틀린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건 신앙은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게 신앙이 아니라 초상식적이라는 건 상식 그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상식 이상의 윤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내시며 그 도덕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격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 살아가시는 게 주님의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거에 대해서 목매어 있거나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높은 고급스러운 인격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비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사처럼 슈퍼맨 도와주세요 이러면 슈퍼맨이 딱 날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 잘 아시잖아요.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램프를 막 문지르잖아요. 지인을 불러내야 되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울 때 중심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달라 이거죠. 내가 중심이죠. 나의 문제가 나의 삶에 가장 커요. 우리들은 언제나 나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에서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보람 그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우리가 별로 관심이 있어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묻어두길 원하시면 그냥 내가 묻혀있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길 원하시면 내가 들려지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형교회에 있을 때, 목회할 때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별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들,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세미나를 해도 그냥 강의만 잘하면 되는, 은혜만 끼치면 되지 이게 저의 전부였어요. 개척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대형교회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건 아닌가. 좀 이기적이지 않나. 아니 작은 교회와 더불어 상생해야지. 지네만 잘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가끔씩 저의 마음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승질이 나잖아요. 마음에서. 괜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어질 때가 제 마음속에 가끔 와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가끔 와요. 정말 가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던 내 모습에. 사실 큰 교회가 지구촌 교회나 한신교회가 저보고 개척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언제 한국의 대형 교회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개척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나의 목회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개척했잖아요. 그들이 나보고 개척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승질은 그들에게 부려요? 왜 그들을 비난해요? 누굴 비난해야 돼요? 비난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비난해야죠. 하나님 왜 개척하라 그래 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형편없이 비판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큰 교회 개척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너 나와 함께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언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교회가 작으면 너 목회 실패한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을 성경에 하셨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안에 내가 성도가 적으면, 내 교회가 작으면, 그러면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그 안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괜히 큰 교회 잡고, 그죠? 그러는 일들을 함께 했단 말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싸움은 얼마나 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게 목양하고 그의 영혼을 돌볼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모두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규모의 신학, 수의 신학에 매달려서 그냥 성공하고 싶고 크고 싶어하는 욕망에 나 자신의 평가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살았던 나의 삶이 참 부끄럽고 한심하고, 그렇게 제 자신이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렇게 너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너가 재정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가 당할 수 있어. 그렇게 살다 보면, 한 영혼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야, 겨우 그것도 목회라고 이렇게 비난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자존심 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네가 감수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이 현실로 딱 닥치면 그게 그냥 싫잖아요.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조차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잖아요.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형통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 그런 경쟁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늘 열등의식을 갖잖아요. 뭐 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야만 그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해서 사업이 잘 돼야만 그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실패하고 낮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건 신앙이 아니고, 마치 기도 응답받아서 잘 되는 것, 그런 것만 신앙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마치 그분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듣고 그것을 마치 추구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11조 드려봐. 하나님이 널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봐봐. 야, 금식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그런 것들을 자꾸만 신앙적인 것처럼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문맥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열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그는 건강하지 않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얼마나 더해가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밀한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괜히 길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나 기도해 이러면서 보여주지 말고 혼자 그냥 은밀히 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그냥 은밀하게 보여지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쇼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차분히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게 최고의 자리란 말이에요. 내 욕망은 어때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그런 자리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싫어. 우리는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매일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주님은 보여지는 것에 그건 끝이라고, 꽝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건 이거예요. 성숙함의 어려운 건 이 자리란 말이죠. 아무도 몰라줘도, 누구 하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접촉사고 많이 나죠?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접촉사고 많이 나면 어때요? 사고 딱 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려서 왜 이 교통사고가 나게 됐는지 시시비비를 다루는 것보다 딱 내리자마자 목 뒤 딱 잡고 무조건 소리를 질러대면 마치 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 교통사고가 딱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서 다친 데는 없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기본이고 상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게 하면 사람들이 날 깔본다고 생각하니까, 좋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도 제가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버리면 법적인 문제, 법원에 가면 내가 미안하다고 한 게 네가 잘못한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하면 사람들이 깔본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까? 세상의 법칙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승질 좀 죽이고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정말 승질을 안 부리고 먼저 가서 제가 미안합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 승질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 봤단 말이죠. 우리들은 예외겠어요?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작은 것도 나는 손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니네가 손해봐야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최고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요? 왜 돌려대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서 한 대 맞는 게 낫지. 네가 오른뺨을 치면 걔를 그냥 양 싸다기를 갈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서 한 대 맞는 것으로 멈춰.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사람은 잠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왼뺨 치면 그래서 오른뺨 돌려대서 한 대 맞는 것으로 끝내라 이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것, 그게 낫지 괜히 나중에 가서 그와 시비하고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져줘라 이거예요. 져줘라. 양보하라 이거예요. 양보하라. 할 수 있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양보해주고 져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그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차를 타고 금요기도에 막 여기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이렇게 건물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창문 좀 내리고 인사 좀 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날 안 사랑하나 봐. 내 말을 또 이렇게 안 들어 막 이렇게. 그 순간에 제가 한 방 먹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제가 이 설교문을 써놓고 금요일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집사람 말에 그냥 순종했어야 됐어. 근데 제가 뭘 보여줬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았어. 이 말씀을 내가 알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 놓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고요. 거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말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 당신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당신의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문 밖에 서서 계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흉내라도 내면 좋겠는데 흉내조차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나의 필요가 있을 때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고만, 여기에 앉아 있다고만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경험했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응? 하나님을 아는 게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세우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를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 세상의 그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경험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외에 또 다른 성도가 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교회는 세상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그 싸움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